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이의 집에 가가지고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는 저 흰놈의 골짜기 그쪽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하라. 곧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옹기를 사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예루살렘 성벽 아래쪽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져 있는 골짜기인데 주로 쓰레기들을 거기다 버리고 그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장소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가?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벳 사당이 뭐냐? 아들들을 데려와 가지고는 몰렉 신에게 바쳐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 몰렉 신에게 아들들을 어떻게 바치는가? 불태워 죽여서 인신 제물로 바쳐드리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흰놈의 골짜기 안에 있는 도벳 사당 그곳 곧 우상 숭배의 그 현장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곧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 우상의 현장 가운데 가서 전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인신 제물을 드리는 이 우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저들의 재앙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그 재앙의 내용들이 또 무엇인지를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7절부터 8절 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요, 그냥 무작정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 26장 곧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과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수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거 이미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미리 경고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몰렉 신에게 제사하고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상 곧 일월성 신에게 또 제사를 하는 등 이런 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갇혀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서로의 딸들의 아들들의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죠. 10절부터 이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옹기장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를 하나 사들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옹기를 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 우상의 현장 가운데서 집어 던져서 깨뜨려 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해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백성을 옹기와 같이 지극히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셨었죠. 잘 빚어서 예쁘게 그렇게 잘 빚어서는 그 옹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너무 우상을 섬기고 너무 가증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옹기의 그릇이 너무 부정하고 가증하고 냄새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옹기가 되었기 때문에 집어 던져서 깨뜨리라. 근데요, 이 옹기라는 것이 이 진흙 그릇이라는 것이 한번 던져가 깨지면은 박살이 나서는 이걸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성읍을 예루살렘 그들은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는 그곳을 도벳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돕의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아멘. 돕의 땅,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었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세워진 이 인신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기 때문에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죠. 그리고 인신 제사를 올리는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가기도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쓰레기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2절에 보면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하시드 문이라고 하면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부터 그냥 이 깨진 그릇들이나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 던지면은 그게 쌓이게 될 정도로, 그냥 가지 않고 그냥 집어 던질 정도로 가까이 가기 싫은 곳, 그것이 바로 도벳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곳, 성전이 세워진 곳, 스스로도 거룩한 땅, 평화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서 도벳과 같이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도벳에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 뜰에 가서 다시 또 이 재앙을 선포하라 말씀하세요. 14절 15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도벳 사당에 가가지고 재앙을 선포하고, 또 온기를 깨뜨려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또 그 다음에 성전 뜰까지 또 다시 와가 또 다시 선포하고, 그 재앙을 3번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기가 깨지면은 그거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그 모양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회복되지 못할 만큼 예루살렘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심판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이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멸이에요. 재앙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예배 받으셔야 될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예배 받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분을 예배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의 기본은 안식일과 제사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만민을,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만민을,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드리고 예배하면서 그분만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자리를 우리 찾아오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자꾸 안식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꾸 소홀히 해요. 예배 드리는 날, 구별하신 날 소홀히 하고, 주일이 주일 하루만 주일이냐? 일주일 전부가 다 주일이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틀린 말이에요. 전부가 다 주일이지. 그래서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라고 하면은 맞겠지만은,
전부가 다 주일이니 하면서 구별해 주신 예배의 날을 갖다 범하면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죠. 망하는 겁니다.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예배에 힘쓰고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 우리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